모든 우리의 마음을 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음, 이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현되는 게 이 고집이라고 그래요. 음, 이 딱딱할 고자에 또 집착할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고집이야, 고집. 그러면 고집은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익숙하니까. 음, 어? 고집은 여러분이 어, 갖고 싶어서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고집을 스스로 갖고 싶고 내가 고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음? 난 태어나면부터 고집 불통이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집 부리고 싶은 사람은 없고 아, 고집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음, 맞다라고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 왜? 예, 고집이 센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보통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의료계에서 발표한 사안이에요. 공통점이 보통 사람보다 1.4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거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고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착하는 거거든요. 음, 내가 자식이나 혹은 세상이나 직장이나 아내나 남편 혹은 내 주변 것들은 물건에 어떤 분들은 집착하는 분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물건을 안 갖고 다니면 불안해. 음. 어찌됐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신발 하나 벗는 것도 집착하시더라고요. 어디다가 어떻게 내 자리가 딱 있어. 거기가 꽂아놔야지. 안 그러면 불안해. 옆에다 놓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뭐 영화성에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이런 원인이 뭐라고요? 음. 그치. 가르쳐 줘도 몰라.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볼 말씀이 이제 우상인데요. 자, 성경 속에서 우상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음? 그럼 우상 숭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음? 말로는 다들 안 한다고 하죠. 다들.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숭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새긴 우상입니다. 이게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피조죠? 창조가 아닙니다. 피조된 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을 가지고 뭐 하느냐? 숭배를 해왔어요.
지금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AI 시대에도 지금 이런 새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을 아무리 금딱지를 붙여놓고 껌딱지를 붙인다고 그게 달라질까요? 말을 해요? 요즘은 말한다고 그래요. AI로.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도 데이터교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건 뭐 이미 7년 전부터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음, 데이터교. 그게 뭐예요? 데이터, 알고리즘, AI 아니에요. AI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숭배해요. 심지어는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도 출현했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잠깐 멈춤했다가 2023년도에 다시 또 활성화됐어요. 음. 이게 지금 제가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 또라이들이 있나 하시겠지만 우리 열린교회 분들의 생각이지 저 세상은 아직도요 깜깜해요. 음? 여러분 이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이 꽃. 한 번도 때깔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예수원은 떨어지는 거야. 꽃이 떨어지는 거. 응? 언제나 떨어질지 몰라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좋아라고. 근데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시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영감이 있고 신령해서 신이 기운을 넣어서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라고 누가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어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안 믿어. 왜? 다 만져보면 되고 확인해 보면 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만지지 말래. 절대 가까이 오지 말래. 왜요? 그렇지. 큰일 나거든. 진실이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종교라는 세계가 그러했어요. 음? 경선은 보면 안 된대. 그건 성직자 거룩하게 택하신 분들만이 볼 수 있는 거룩한 책이라 아무나 만지서도 안 돼. 지금 그런 책을 여러분 지금 깔고 앉아 있고 그죠? 베개 베고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 앞에서 말하는 말을 100%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 왜? 확인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 10대, 20대 분들이 교회 가요? 그러면 절에 가나? 요즘 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인터넷 점 봐요. 오늘 일지가 어떤가? 교회 절은 안 가고 점은 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대부분 옛날에는 마녀, 마귀 이런 것들을 안 좋게 생각했죠. 음. 요즘에 해리포터부터 시작해서 그런 신비적인 응? 그런 신비감을 주는 사람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되게 신비롭게 보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동양 철학, 특히
불교 철학에 서양인들이 빠져 있어요. 잘 나가는 분들도 뭐 하느냐? 명상한대. 명상. 그 시간을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명상. 향 펴놓고. 유명하신 분들이야, 이름만 대도. 근데 그런 분들이 명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건 지나간 태물이 됐어요. 과연 그럴까요?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론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왜곡된 행동과 결과들을 낳았어요. 지금의 서양의 문명이고 또 그 문명이 또 우리 동양에 영향을 줘서 우리 동양 문명에도 지금 뿌리 깊게 잘못된 왜곡된 사상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뭔가 하나 신주단지 모시듯이 놓고 빌었어요. 물을 떠놓고 빌든 돌멩이를 갖다 놓고 빌든 누구 잘 되라고. 가족들 자식 잘 되라고 빌어왔다니까요. 근데 뭐가 있어야 빌어. 눈에 뵈야 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상.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여러분 아무리 제가 무당을 두 분을 제가 이렇게 교화시켰다고 했죠. 그 무당집에 가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 신상이 있어요. 대부분 부처상 같은 겁니다. 뭐 그런 것을 막 앉혀놓고 거기에 맨날 상다리가 휘도록 제사상을 올리는 거야. 거기에 빌고 무릎 꿇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처상이 신령해 보이죠. 미소도 약간 있는 것 같으면서 모나리자 미소 저리 가라. 뭔가 신비감을 줍니다. 뭔가 소원을 빌면 뭐 할 것 같아요? 뭔가 끝날 것 같아. 그렇다고 열심히 내가 절하고 상 바친다고 잉크라도 해주냐고. 고맙다는 말 나와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왜 만들었어요? 잘하시네. 돈 벌려고. 그 선녀님은 그러면 그거를 돈 주고 사왔겠어요? 주워왔겠어요? 얻어왔겠어요? 응? 돈 주고 사왔어요. 본인 돈 주고 사와서 앉혀놓고 열심히 빌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무식한 시대를 물 건너갔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빌라고 해도요. 이제 안 믿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십자가 목걸이를 꼭 하고 다니세요. 그걸 귀신이 나타나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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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귀신이 바들바들 떨면서 십자가다 하고 도망가는 거죠.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 그러면 십자가 들이대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할 거예요?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가 사람을 망가뜨렸어요. 성수를 뿌리면 뭐가 연기가 나면 쉬어. 막 타들어가고. 정말 그럴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퍼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보다도 이미 그거는 양자 물리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그대로 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평안하고 싶다면 얘네들도 그 평안의 에너지를 나타내요. 내가 저주를 하면
저주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신이야? 얘보다 내가 더 신이야. 옆 사람 보세요. 잘 됐지어다. 내 말을 믿어라. 바로 교화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우상 속에는 뭐가 없다. 생기, 살리는 어떠한 교리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성서 속에 나오는 우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가보면 어떤 게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그 십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그쵸.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삼고 섬기는 행위 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행위. 아멘. 자,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자, 하나님은 보신 분. 나는 매일 하나님 만나고 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꼭 몸이 있어야 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이 물질계는 보이지 않는 영계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허상이에요. 이미 이거는 불교에서도 이 석가모니도 깨달았어요. 색즉식은 공즉시색이라고. 그죠? 깨달았어. 성경에도 이사야 40장에 가보면 이 모든 만물은 텅 빈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마음은 비어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뭘로 채워져 있어요? 과연 생기로 채워졌는지 욕심으로 채워졌는지. 우리는 이 계속 하는 일이 뭐냐? 이 신앙의 길은 잘못된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걸 계속 뭐 하는 거? 비우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걸 석가모니도 깨달은 거야. 어찌됐든. 그래서 비우라는 거야, 계속. 내려놓음의 지혜. 그런 책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도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명상도 왜예요? 비우는 거야. 너무 생각이 많아. 그 생각이 나를 살리는 생각이다, 죽이는 생각이다. 나를 억누르고 죽이는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비우는 것이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길이고 명상이고 저 어느 종교 어디를 가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나를 비워야 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비우는 거예요. 정확한 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뭐예요? 잘못된 생각을 비우는 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 어두운 가운데 뭐가 비쳤다? 이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건지 냄새, 향기, 모양, 색깔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인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비춰보면 내 마음을 비춰보고
상대방의 마음도 비춰보고 이 세상을 비춰보면 보여야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우리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속았어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이 신앙을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제는 굳이 우리가 무식할 때는 스님에게 도사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답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도 답을 주니까 찾아가지.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인터넷 뒤지면 나오고 이제는 길도 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저는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는 길도 다 찾아줘. 내비한테 물어보면 돼. 이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건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뭐라고 하시냐면 누굴 믿어요? 이게 문제야. 누굴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기록된 말씀도 못 믿는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진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준이 사실은 성취.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의 약속 얼마든지 알 수 있어. 빚쟁이들이 그죠? 하는 말이 그거 항상 그거죠. 멘트. 다음 달엔 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일주일 지나면 또 사고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엔 꼭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믿어요? 저를 믿으라고 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어 구원이지 사람 믿어 구원은 없어요. 교리 믿어 구원도 없어요. 교회 간판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럼 십자가 그거 달고 다니면 구원받아요? 그게 우상이야. 자, 우리 안에서 사람과 또 그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어떤 분들은 돈이 우상인 분도 있어요. 돈이면 다 용서해. 어떤 분들은 또 이성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이성이 원하면 뭐든지 해. 말씀도 어길 수 있어. 그럼 그건 뭐예요? 우상이지. 그럴까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보다도 누구를?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처자나 더 사랑하면은 합당하대 합당치 않대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
그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똥꼬집을 부리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음? 멸망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신대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진짜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다 기억하신대. 그 작은 거 하나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한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대요. 나는 까먹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 60배, 100배 갚아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물도 없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럼 기업은 뭐냐? 여러분 세상의 기업에 뭐 하는 곳이에요? 돈 버는 곳이잖아. 이득을 남기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뭘로? 하나님도 돈 밝히시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업은 뭐예요? 응?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업은 물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이 기업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입장에서 살리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 써 있는 말씀처럼 음행하고 지저분하고 삶에 욕심이 많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고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끝났어요. 또 기업에 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요 영생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 오직 영생입니다. 영원한 기업이에요. 망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준다 못 준다? 너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줘? 그걸?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못 줍니다. 왜?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 또 활용할 거니까. 또 사기치고 또 더러워지고 또 음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한대요?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니들이 지금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간을 뺑뺑이를 왜 돌리셨다고 그래요? 얘들이 나를 믿는지 또 순종하는지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참혹해. 나는 우리 열린교회는 여러분 앞에 지금 시험지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통과해야 돼요. 또 떨어져야 돼. 이 통과하는 답은 오직 하나예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자칫 잘못하면 맹종이 돼. 무작정 순종한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우러나야지. 응? 여러분 예배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나오려면 안 오시는 게 나아. 하나님도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요. 헌금 하놨더니 뭐 억지로 막 그냥 아까운데. 집에 계서 이 게임할 때는 막 몇십만 원씩 쓰는데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막 덜덜 떨려. 자기 옷 살 때는 뭐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반성이 돼요. 과연 나는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유황불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 밤낮 쉬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거기가 뭐다? 지옥이야, 지옥. 우리 거기 가지는 맙시다. 벌써 눈빛이 쉬고 싶은 눈빛인데 절대 가면 안 돼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해요.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뭐가 나왔어요 지금? 개들이 나왔어요. 우리 덕구 얘기인가? 아니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여러 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는 뭐예요? 몰각한 목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생기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목자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 조심.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시고 개 조심합시다. 그럼 개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지 개가 저게 진짜 개인지. 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개들과 술객. 술객이 뭐예요? 그쵸. 술 취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이게 뭐 방언한다, 뭐 한다, 점친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춤추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이야, 그냥. 가라! 하고서 본인이 하나님. 그런 건 무당도 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하시겠냐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점잖게 하셨어. 가라. 가. 조금 오버하면 패 이렇게 발라서. 그렇게 흥분한 적 없어요. 그럼 흥분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가 임한 거야.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임한 게 뭐가 임했겠어요? 어? 그게 성령이 임한 건지 귀신이 임한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은요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 역사합니다. 기도도 골방에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괴음 지르면서 죄야 그런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하지 본인은 시원해. 옆에서 듣는 사람은 미쳤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 그런 무서운 종교를 왜 믿어? 할렐루야. 우리 점잖게 믿읍시다. 신사적으로 믿자고요. 꼭 그렇게까지 막 발광하고
해야 뭐가 나오냐고. 하나님 그렇게 그런다고 답해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가서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죠? 막 폭풍 가운데 뭔가 하나님 음성이 있을까 하지만 조용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지나가고 아주 미세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요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항상 평안하라.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평안하십시오. 네, 그렇다고 눈을 감으면 안 되고요. 평안하십시오. 음.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이 뭔지 우리 같이 아까 봤죠? 하박국서 2장 가보니까 육적인 우상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예언서에서 나오는 영적인 우상들은 아까 읽어봤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아니다.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긴 하지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거짓 스승이에요. 뭐라고요? 거짓 스승은 누구예요? 그가 비진리를 증거하는 사단 마귀인데 거짓 스승은 거짓말을 전하는 자가 거짓 스승이에요. 2000년 전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비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뭐다? 마귀다 이놈아. 예수님은 참 아버지 하나님이셨죠? 이것도 구분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슨 말을 하고 참말을 하고 저 마귀에게 속한 자는 무슨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죠. 그걸 비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역사책에 나오는 우상들은 분명히 실제 우상들이었어요. 만몬신이라든가 이 블레셋에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비너스도 이것도 신상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사실 그 형상들이 다 신상입니다.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 신상들의 공통점이 보면 신은 코뼈가 없어. 일자. 나중에 비너스상이나 아폴로상이나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들어간 게 없어요. 다 일자지. 그래서 콧대가 높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아멘. 아멘. 20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돼 안 돼요?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큰일 날 말이에요. 본인이 신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싶습니까? 다들 알고 싶죠. 그렇다고 동그란 눈을 돌아보고 절대 오지 마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그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10년 후에 내 모습이에요. 지금도 자꾸 헛된 거 바라보고 세상적으로만 살다 보면 10년 후에도 바뀌는 거 없어요. 변화됩시다. 지금의 내 생각이 10년 후, 20년 후의 결과다. 우리는 가장 무서운 게요, 사실은 사람이야, 사람. 제가 재수할 때 신문 배달을 했었는데요.
그때 새벽마다 신문 배달할 때 누굴 만나요? 고양이 강아지는 차라리 괜찮아. 새벽 기도 나가는 권사님. 흰 옷 입고 또 한복 입고 걸음도 얼마나 거룩하게 걸으시는지. 왜 꼭 흰 옷 입고 나가셔? 달빛에 비친 그 흰 옷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진짜. 새벽에 사람 만나면요, 깜깜한데 사람 만나면요, 차라리 고양이 개는요 귀엽기나 해. 생각해 보세요. 왜 무서워요?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저는 개나 고양이는 나에게 해코지 안 해. 사람은요,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괜찮죠? 오늘 하루는 살려줄 것 같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 조심.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우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것도 이제 예언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밝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야. 거짓말로 속이는 거, 완전히. 그러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다? 사단 마귀인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 때는 진짜 예수님 때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몸을 병들게 했어요. 기머거리 들게 하고 또는 눈 멀게 하고. 그래서 눈 멀고 기머거리 귀신아 이렇게 했죠. 막 뻘고 벗고 다니고 그랬어요, 실제로. 뭐 들면? 귀신 들면. 하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귀신이? 똑같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야. 초림 때 그렇게 해서 이미 드러났어, 정체가. 초림 때는 그렇게 실제로 그런 육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군대 귀신도 역사했고. 재림 때는 어떻게 역사해요? 그렇죠. 계시록 16장 13절에 가보니까요,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짐승과 같은 목자가 있어요. 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런 목사님들 안에 들어가서 개굴 그리고 역사한대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응? 어떻게 아냐고 그걸. 여러분 제가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어떻게 알아? 눈빛만 보면 알아요? 응? 피부 색깔이 나타나요? 아니라니. 뭐밖에 없어요?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제가 말을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목자를 왜 따라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요, 반드시 그 말한 것에 뭐가 있다?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릅니다. 가짜는요, 그게 없어. 책임도 안 져. 말하면 끝이야.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왜 아멘. 더러워져요? 그렇죠.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생각이 맑아야 돼요? 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맑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맑은 물을 마셔야 돼. 맑은 깨끗한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자꾸 거짓말, 왜곡된 말, 응? 뭐 지구 종말이 온다, 응? 핵폭탄이 터져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다 죽는다. 응?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신대요. 왜? 여기가 천국이니까. 하늘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못 있어요, 거기. 달나라에서 살고 싶으신 분, 응? 화성에서 살고 싶은 분,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지구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내리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비도 맞아. 그럴 때마다 옆에서 상성비야, 상성비. 뭐.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만물은 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해요. 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심보가 문제지. 삐뚤어져 가지고. 그래서 요거 고치는 게 지금까지 뭐냐? 하나님도 6천 년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심보를 고치는가? 왜곡된 심보를 고치는 게 필요한데 아직도 참된 스승이 누구고 참된 거짓된 스승이 누군지를 구분을 못하니 뭐든지 다 믿는 거야 그냥. 근데 요즘은 이제 뭐든지 다 믿어야 안 믿어요? 바로 검색하잖아요. 이제. 역사도 이제는 함부로 얘기 못해. 저 중국에서 이제 동목공전 한다고 아시죠? 얼마나 많은 이 왜곡된 정보를 학자들이 이게 뿜어내듯이 막 귀신이 뿜어내듯이 뿜어내지만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 땅도 사실은 대부분이 누구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조상입니다. 백제, 고구려, 발해 다 우리 민족이죠? 땅 파면 다 그런 문화만 나오는 거야. 백제 유물이 나오고 고조선 문화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밝혀야 돼요? 덮어야 돼? 절대 안 밝힙니다. 덮죠. 그러면서 요즘 뭐라고 주장해요? 고구려, 백제 이런 것도 자기네 문화라는 거야. 와, 그래야만 뭐 하니까 이걸 밝힐 수 있거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또 말을 못 해요. 또 가만. 근데 누가 말을 해요? 저 영국, 미국 학자들이 이걸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 학자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좀만 관심 있게 역사를 보시면 다 보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국 보니까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 누구나 이거를 믿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와 함께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정확히 들어보고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누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반대로 거짓말이 나오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말씀으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여러분 참석해야 하네요. 응?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네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제사 문화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돼 있어요. 아무래도 유교 문화다 보니까.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이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너무 열심히 지내는 거야. 거의 뭐 종갓집은 제사를 지내다가 끝나요. 진짜 그래. 그러니 만면일이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 조상을 여러분 조상님께 절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왜 세뱃돈을 왜 받아 그러면 세배는 돌아가시면 귀신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 주니까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다 틀린다? 그럼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최고의 중요한 게 뭐예요? 효야, 효.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옆 사람 보고 합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죽여버린대요. 이게 최고의 효야. 성경은 효를 가리킵니다. 그럼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귀신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무식한 얘기야. 왜 돌아가신 조상님을 귀신을 만드냔 말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조상하신 조상님이 귀신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귀신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 조상님과 함께 하지 않아. 누구하고 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거짓말을 전하는 목사님, 스님, 그런 분들에게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스님도 순진해. 시대마다 이 거짓, 이 마귀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있어요. 왜? 사단 마귀의 적은 하나님이야. 저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여러분, 제 말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잘못됐으면 알려주세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건 성경 이 구절에 의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 전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절을 합니다. 응? 잘 계시지요? 응? 그렇다고 고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날 괴롭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가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제가 전문가예요. 물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문제예요. 왜?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만든다? 내 영을 죽여요. 내 영을 사로잡는다니까. 어떻게 사로잡아요? 겁줘서.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막 잘못 붙었네. 이거 크게 해야 돼, 크게.
뭐 뜯어내려고. 아니 뭐 돈 준다고 걔들이 가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들은요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자식들한테 부모 어버이날 받는 게 용돈 받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아니야. 마음을 받고 싶어.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 마음이 담긴 편지 하나, 그런 거에 감동을 받지. 상다리 휘도록 뭐 차려준다고 감동이다 씨. 살아있을 때 그걸 해줘. 살아있을 때 그걸 해드려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살아계셨을 때 못했지만 부모님께 편지라도 써서 읽어드리세요. 그날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그 따뜻한 손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의미 있어. 가족들 모아놓고 뭐 사과가 뭐 잘못됐네, 맞네, 썩었네, 뭐 왜 이런 걸 올렸네, 마네. 아유, 이 무식한 소리들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추석 연휴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 오실 분 반들어 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하여튼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할 텐데 제발 싸우지 마시고 그 먹는 거 가지고 들이대지 마시고 마음을 나누고 또 덕담하고 온정을 나누는 귀한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쓸데없는 말은 여러분 이건 모르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방은 뭐냐? 그런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이방이야. 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신앙하는 모든 게 이방이에요. 그 귀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신에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신령한 영적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또는 쓸데없는 아집과 고집으로 내 스스로가 우상화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 이상 무식한 아버지 과거의 생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저희들 변화받고 고침받고 새 것이 되어서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 것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시고 다 아버지 뿌리채 뽑아 버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상식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이 주시는 참된 지식으로 가득 채워 이 세상이 좀 더 풍요롭고 따뜻하고 올바른 신사적인 나라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무엇보다도 명절 연휴 기간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특별히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또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생명 있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을 마음에 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하시오니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생기의 말씀으로 정말 연휴 기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것은 떠나가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우리 귀한 연립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